(3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주의를 정리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출발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여요. 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훑어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하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찬양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 힘들고 슬플 때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위로 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하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찬양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 힘들고 슬플 때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위로 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 Yo,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Z 시간이 돌아왔네. 디지쇼 바이블 Z 오늘 배울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1절 11장 1절 11장 1절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우리 친구들 즐겁게 찬양 불렀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로 사람들은 나날이 악해져 갔었어요. 그래서 나를 빼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죠.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다 쓸어버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달려주시기로 하셨어요. 나를 살려 내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신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순종하기로 했었지요. 탐정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탐정 수첩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후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고 목사님이 좀 전에 전해준 사건의 순서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해요. 목사님이 생각해 볼 시간을 한 10초 정도
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친구 여러분, 이 그림의 순서 한번 맞춰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가 뭘까요? 네, 2번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일까요? 예, 3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1번이에요. 그 1번이 뭘까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안타깝게도 점점 죄를 짓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연 다음 장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탐정 수첩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분은 누굴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네, 명탐정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뭔가 슬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명탐정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아벨 이후의 사람들은 점점 더 죄를 지었게 되었단다.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셨고 결국 큰 비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김치맨과 깍두기맨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런 큰 비에 휩쓸려 모두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에게 방주를 지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셨지. 오늘의 미션은 바로 방주를 지을 한 사람을 찾는 것이야. 친구들, 명탐정 예수님이 오늘의 미션을 알려주셨죠? 방주를 지을 한 사람을 함께 찾아봐요.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미션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의 미션은 방주를 지을 사람을 찾아라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방주를 지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미션은 하나님은 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친구들, 우리 첫 번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대란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보죠. 당대란 사건이 있던 그 시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던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시기로 한 걸까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아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모두 점점 많아져서 세상에 널리 퍼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죄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정말 보기 슬프구나, 정말 속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점점 죄로 가득 차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서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없애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단 한 사람 노아에게는 네모난 큰 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큰 비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하셨어요.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미션, 방주를 지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를 지을 노아는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였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노아의 정보가 담긴 노아 X파일을 살펴보죠. 이름은 노아예요. 별명은 의인이고요. 노아의 별명이 참 특이하죠?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특징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첫 번째, 노아는 완전했어요. 완전함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은 무슨 뜻일까요? 동행은 같이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와 길을 같이 걸어갈 때 무언가 반드시 남는 것이 있어요. 바로 발자국이에요. 우리는 발자국을 보고 누가 같이 걸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잠깐 퀴즈를 낼게요. 여기 4명의 친구의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을 보고 누가 노란 모자를 쓴 쭈니와 함께 동행했는지 맞춰보세요. 즉 쭈니와 함께 걸어간 사람이나 동물이 누구인지 맞히면 됩니다. 목사님이 잠깐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친구들 정답을 찾으셨어요? 그렇다면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오리예요. 쭈니의 발자국과 오리의 발자국이 함께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동행하면 발자국이 남아요. 그렇다면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노아가 걸어가는 길마다 노아의 발자국과 함께 하나님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발자국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 노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매일을 의지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어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으며 아름다운 행동을 흔적으로 남겼죠.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쁜 행동을 한 흔적을 남겼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의로운 흔적을 남겼어요. 하나님도 노아의 의로운 모습을 모두 보았죠. 이렇게 방주를 지을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잘 지켜나가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미션, 하나님은 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노아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 세상 모든 것을 없애려 하셨어요. 하지만 노아는 세상에 남겨두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의인 노아는 심판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네모난 큰 배 방주를 짓게 하셔서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해 주셨어요. 그것은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노아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세상이 너무 미워서 이제 세상을 없애려고 그러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심판이 모두 끝나면 그 후에 의인 노아,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신 그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도 태우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홍수가 모두 멈추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노아와 가족들, 남은 동물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의인 노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탐정 여러분, 이제 구원의 방주를 지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그럼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봐요. 첫 번째, 방주를 지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를 지을 노아는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봐요. 노아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노아가 살던 세상은 너무 악했어요. 사람들이 매일 나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의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지을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심판이 모두 끝난 후에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도구가 되었죠. 사랑하는 친구들, 노아가 살던 세상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죄가 가득해요. 하지만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도구로 사용하신답니다. 언제 어디서나 노아와 같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걸어가며 노아처럼 세상의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열심히 건강하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